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에스겔 34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함께 에스겔 34장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 에스겔 시대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완전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치료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당신의 병은 이거다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병명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원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어떠한 의사도 환자를 그냥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 이전에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치료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4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만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원인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에스겔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상태는 현재 어떠한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정치적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떠오르고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목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적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망하게 만든 목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화가 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잘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자기만 행복해지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기만 생각하는 고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왕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나라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고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진작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였다라면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요, 항복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목자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살진 양을 잡아 라고 합니다. 어떻게 양이 살이 찔 수 있을까? 그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왕들 목자가 나만을 위해서 배불리 살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를 살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이 평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기보다 항상 양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목자들은 나만 행복하면, 나만 살찌우면 되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백성들을 방치했고요,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니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다가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5절과 6절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보시면요, 내 양떼가 한 번 더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양떼입니다. 내 양떼는 그동안 목자가 하지 못한 일,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 양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에는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내 양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내 양들을 편히 쉬게 하여 만족하게 하려는,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살진 목자들에게
지금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거했을 때 양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면요, 화평의 언약,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 자라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자기만 살찌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참 목자는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하며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돌보아 주시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 그들을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 자라나게 해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 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품에 나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